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21회 천국 1. 사람의 수준과 차원에서 바라본 천국의 모습은?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아주 오래전 대학원 시절이었습니다. 그것도 개신교 기독교를 통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가톨릭 기독교를 통해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2년 동안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군대에 입대하면서 그 신앙생활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을 잡고 교회에 다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 개신교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나면서 시작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30여 년 동안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유지되는 가운데 저는 꽤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를 때까지는 종교가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던 풍월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게 기독교이고 부처님 믿어야 극락 간다고 말하는 게 불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가 없던 그 시절 제가 알고 있던 기독교와 불교에 관한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는 가지만 불교가 말하는 극락에는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또 불교를 믿는 사람은 죽어서 극락에는 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도 가야만 합니다. 영혼이 둘로 쪼개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한 사람이 어떻게 극락에도 가고 지옥에도 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은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을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결국 하나님을 모른 채 죽은 분들이셨는데 그분들은 과연 죽어서 어떻게 되었느냐는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기독교의 말을 따르자면 그분들은 지옥에 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기에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믿지 않은 죄로 지옥에 갔다고 하면 이 두 분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또 있습니다. 5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다가 죽기 얼마 전에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50년 동안 온갖 못된 일은 다 저지르다가 죽기 얼마 전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람은 지옥에 갔고 뒤에 사람은 천국에 갔다고 기독교가 말합니다. 저에게는 이것도 아주 큰 의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정말로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시작하는 이유는 천국이라는 기독교 용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믿으며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살아서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요 죽어서는 천국 가기 위한 것이라는 데에 부인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용어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러다가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어.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천국은 무엇이고,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이고, 도대체 천국은 어디냐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천국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또 하나님의 수준과 차원, 사람의 수준과 차원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천국과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천국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의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죽음 이후의 세상을 가장 궁금해합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신과 함께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1편에는 무려 1442만 명의 관객이 들어섰고 2편에는 그보다 조금 떨어진 1227만 명의 관객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본 것입니다. 왜 이렇게도 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찾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영화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다루는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가장 궁금해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용어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천국, 지옥, 연옥, 천당, 극락, 저승, 하나님, 하느님, 하늘님, 옥황상제, 저승사자, 염라대왕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용어들입니다. 이 용어 중에 천국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수준과 사람들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천국은 죽음 이후의 세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의 대부분도 역시 천국을 죽음 이후의 세상을 표현하는 용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까지는 일단 좋습니다. 천국을 죽음 이후의 세상을 표현하는 용어라고 인식하는 것, 일단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분들에게 여쭈어 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나오는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한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싸움도 없는 참으로 좋고 행복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항상 넘치고, 입을 것이 항상 넘쳐서 아무 걱정하지 않으면서 그저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에 따라 천국에 관한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하튼 여기까지도 일단 좋습니다. 천국은 죽음 이후의 세상으로서 좋은 곳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 일단 여기까지도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천국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좋은 곳, 행복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곳, 훨씬 더 행복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 더 행복한 곳을 어딘가에 숨겨놓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가 무엇을 달라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으실 텐데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을 어딘가에 숨겨두고 사람들을 그보다 못한 곳에 두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이루지 못하실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부터 참으로 좋은 곳, 참으로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주셔야지. 여기는 나 몰라라 하시고 다른 더 좋은 곳, 다른 더 행복한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도 전능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황당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서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전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지옥에 보내버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하나님, 무지막지한 하나님, 도대체 자비라고는 하나도 없는 막가파식 하나님이 되실 뿐입니다. 또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자격과 조건, 사람의 재주와 능력을 보지 않고 거저, 공짜로, 무료로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어떤 전제 조건도, 그 어떤 사후 조건도 없는 혜택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하나님 잘 믿다가 죽기 전 하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버린다면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수준과 사람들의 차원에서 말하는 천국이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말하는 천국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와는
멀리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쉽게 깨달아질 수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천국을 선포하고 있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역시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천국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서 오직 교회의 유익과 이익, 목사의 유익과 이익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수준과 차원에서 바라본 천국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에 비춰볼 때 사람의 수준과 차원에서 바라본 천국은 말도 안 되는 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